그리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으로 특별하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입술로 들어와 우리의 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다르고 또 분명한 새로운 보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보물을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룻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룻기는 굉장히 소소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마치 큰 강과 같이 막 흐르다가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작은 책 안에서는, 작은 말씀 안에서는 뭔가 아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좁아지고, 그래서 어떤 강에서 계곡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사사기의 일들 그리고 사무엘서의 일들 중간에 룻기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룻기는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우린 룻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룻기는 사실 없어도 성경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가진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 속에 그 시대 안에서 고통받는 한 가정,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침 드라마 정도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룻기는 철저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야말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마음으로 행동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룻기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짙은 어둠을 사무엘서에서 드러나는 영광으로 거두시기 직전 그 동터오는 여명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위대한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의 미명의 주역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나오미는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오미 옆에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준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룻기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는 무분별하고 또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과 범죄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엄청난 메시지는 그들이 가진 분노가 특정 대상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범죄, 이러한 사건 외에도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들을 길러내봤자 어차피 그들도 우리를 배신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않아 점차적으로 소멸되어가는 이 땅, 또 젊은이들은 폭력 가운데 분노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차별한 범죄를 자행하는 이 땅, 이 땅에 더 이상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사람을 환대하고 웃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언젠가부터 사람에 대한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려동물 개체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 반려동물 키울 때 사람처럼 키웁니다. 예, 저희 집에도 3마리나 있어요. 교회에선 목사지만 집에선 집사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키웁니다. 사람처럼 대하고 입히고 먹입니다. 장난감도 있고 집도 만들어주고 방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그 동물은 사람과 다르고 그 동물이 사람 대체품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 동물에 대해서 갖는,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서적 교감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은 어찌 보면 분명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이 동물이 사람 대체품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것, 연애를 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도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된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사람은 늘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늘상 존재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상당수는 교회 안에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까지 그것을 우리가 폭넓게 적용해 보자면 사람들의 갈등, 분열, 미움, 시기와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 역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분명히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돌보는 보아스, 그리고 그 주변인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문에 있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을, 또 나오미의 회복을 성문에 있었던 장로들과 모든 남자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뿐만 아니죠. 여기 보면은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인들이 또 이제는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향해서 진짜 웃어주고, 진짜 축복하고, 진짜 잘했다고, 진짜 고맙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에겐 강력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보호 종료 청년입니다. 29살 된 보호 종료 청년은 저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살아야 할까요? 어른들은 모두 저를 이용하고 버립니다. 저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 형제는요, 사지가 멀쩡하고요, 돈도 잘 벌고, 또 정말 보면 저보다 키도 크고 훤칠하니 잘생겼습니다. 삶을 비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왜 삶을 비관하고 있을까요? 그 형제에게는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결코 사람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은 국가, 가정,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개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불행을 떠나서 불안을 선택해야 되겠다. 차라리 누군가를 만나서 불행할 바에는 그냥 불안한 채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위대한 룻기의 위대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답이다. 사람의 변화, 사람의 회복, 사람의 하나됨, 사람의 사랑이 결국에는 한 가정과 개인과 국가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 가운데 사람에 대한 많은 상처를 가지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사람으로, 다시 공동체로 회복돼야 한다라고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물입니다. 사람이 보물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저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년 정도 개척교회 하면서 30명, 40명 있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떤 기대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누가 새로 오게 되면 또 그분에 대해서 또 경계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분을 호의롭게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까지 존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벽을 쌓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작은 교회는 안정되고 행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내가 좀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보기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야 부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후좌우로 살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고 불편한 사람이 많으면 그거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이런 분을 만날 겁니다. 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올 줄은 몰랐네. 이런 분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들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입힌 상처를 뒤로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사기의 어둠을 사무엘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가장 중요한 스파크, 그 불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의 변화로, 한 가정의 변화가 한 국가의 변화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로 이어짐을 발견하며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떠나 언약 백성이었던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아이들 모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가 된 것이죠. 자기 민족을 떠나 다른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기 가족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가족조차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돌아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어둠의 이야기, 사사라고 하는 정치 군사적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왕들의 이야기로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한 남편 잃은 과부, 자녀 잃은 상처 많은 한 엄마의 돌아옴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돌아옴이 뒤에 보니까 다윗 왕을 만드는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
우리는 쉽사리 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닫혀 있는 공동체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닫힌 공동체일까요? 열린 공동체일까요? 예, 가정은 열린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 부부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요, 며느리 사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가정은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늘 닫힌 공동체로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가 만들고 있는 이 가정이야말로 열리다 못해 이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남편은 죽었고요, 자기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민족이 다른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가족이 되었어요. 단 둘이, 이방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가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피 한 방울 섞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족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빠가 되면서 남편이 되면서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어찌 보면 나오미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를 단순한 혈연 공동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열린 공동체이고, 이 열린 공동체가 가져야 될 더 중요한 관계 수립의 핵심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각 가정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에요. 저희는 저희 가정이 다문화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누나가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멜린다라고 하는 조카를 낳았어요. 미국인 남편은 잘 안 만나니까 상관없는데 멜린다는 뭔가 우리 가족 같긴 또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건 이 친구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눈 떠봤더니 할머니가 있어요. 한국인 할머니. 눈 떠봤더니 한국인 삼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가족은요, 단순히 피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변화, 이와 같은 혈연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철저히 우리끼리라고 믿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가 국가의 변화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변화로 나아감을 기억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사님 저는 한 거라고는 아이 낳고 키운 거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뭘 했는데요? 나오미는 낳은 아이들도 죽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살아있고,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남편감을 구해오고, 며느리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연합과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음만으로, 그리고 그저 우리가 누군가의 가족됨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함께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오미 같은 믿음 내게도 주소서. 우리는 흔히 룻기를 며느리 룻의 위대한 도전과 모험, 믿음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룻기를 봐라, 이방 며느리, 남편이 죽었어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룻기는 이제 시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룻기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기로 바꿔야 돼요.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에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두 아들 모두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이 두 아들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며느리들이 이 가정에 들어온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며느리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를 지키고 싶었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울면서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룻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죠? 이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함께 살았던 그 짧은 기간 동안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좋은 점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나쁜 점을 발견한 걸까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이 죽어도 따라갈 수 있는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시어머니 분들이 회개할 차례입니다. 진짜 나는 이방인 며느리, 예수 안 믿는 며느리인데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될 수 있을까? 진짜 내 자녀가 만약에 정말 그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내 며느리가 정말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왔던가? 많은 분들이 이 나오미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오미는 딱 그거 한 번 빼고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계속 기도하고요. 이 며느리에게 계속적으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난 도움을 주잖아요. 나오미는 그 이후에도 자녀들의 봉양자가 되고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엄청난 일조를 합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나오미는요 자기 남편과 두 자녀를 모압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곡식 많아서가 아니라 밥 먹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모진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해도 나는 내가 속한 땅, 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터덕터덕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리신 여호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룻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이야기를 만들었던,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보물을 얻었던 이 나오미는요 사실 본인이 진짜 보물이었어요. 진짜 보물. 안 믿는 며느리마저, 이방인 며느리마저 감동시키는 진짜 보물 나오미.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내가 속한 내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나오미. 역사를 바꾼 건 상처받은 과부, 자녀 잃은 엄마 나오미였어요. 이 나오미,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나오미서라고 할 뻔했네요. 룻기서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을 따서 자녀 이름을 짓죠.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나오미가 낳았습니까? 아니요. 며느리가 나오미 딸입니까? 아니요. 나오미가 낳은 아들 아닙니다. 나오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름 붙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닌 동네 아줌마들이 붙여줬어요. 이름을. 동네 아줌마들이 나오미의 아들의 이 룻의 아들의 이름을 동네 아줌마들이 붙여줬다고요. 그것도 나오미의 이름을 따라서. 나오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 나오미, 사사기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오미, 자기 땅에서 쫓겨났고 남편 잃고 자녀 잃고 이방인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온 나오미. 근데 그 나오미가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맞아야 된다고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진짜 보물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물이 되고, 우리를 보물 삼은 사람들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람 믿고 사람 안에 보물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스스로 보물 되고 우리를 보물 삼은 사람들로 보물을 찾게 되는 귀한 역사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교회 진짜 보물 예본 어린이부, 너무 이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스로 찬양하겠다고, 특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잠시 나와서, 예. 표정들이 너무 하고 싶은 표정이에요.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 표정. 예. 한 명도 빠짐없이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예,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본 어린이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유분방할 수가 있는데